보십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페이지 수로는 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 봉독해 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나이가 들어갈수록 희망이 점점점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거꾸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갈 소망이 더 커지고 가까워지니까. 예. 근데 육신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여행 다니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노세 노세. 언제 놀자고요?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근데 그 말이 딱 맞은 것 같아요. 일도 젊었을 때 열심히 해야 되지만 노는 것도 젊었을 때 해야 되고 여행도 젊었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 들면 힘들어서 참 여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여기저기서 모집을 한 데를 끼어들어서 갔기 때문에 나이 차도 많고 지역도 여러 군데고, 근데 그때 장로님 권사님이 몇 분 계셨는데 역시 좀 다르기는 달라요. 이 가이드들이 우리를 진짜 관광을 시켜준 게 아니고 우리말로 찍고 가거든요. 여기 왔다 갔다 해가지고 들렸다 가고 들렸다 오니까 엄청 바빠요. 그 바람에 저도 이탈리아지 않아요. 로마까지 가서 성 베드로 성당에를 들어가기는 했는데 구경을 못했어요. 좀 일이 생겨가지고 구경을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일행을 놓쳤으니까. 근데 거기가 얼마나 큰지 혼자 못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갔던 그 길로 뒤로 역으로 해서 출발했던 곳으로 나와 있으니까 찾으러 왔더라고요. 근데 왜 얘기를 하냐면 거기 가서 여러분들은 가시게 되면 꼭 한번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서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 계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계단은 많잖아요. 28계단이랍니다. 근데 가톨릭 신자들은 성지순례할 때에 꼭 이곳에 들려서 가거든요. 근데 그곳은 절대 걸어서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고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계단이랍니다. 고난의 계단이지요. 그 계단을 오르면서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아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그걸 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 개혁자인 루터도 똑같이 했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루터는 자기도 당연히 그렇게 했으니까 기대를 걸고 두 무릎으로 거기를 올라갔는데 마음이 편한 거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냥 무릎만 까지고 아픈 것 뿐이지
마음이 하나도 편하지가 않아요. 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지으니까 늘 고민이 많잖아요. 루터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두 무릎으로 올라가면은 그런 죄가 사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그랬는데 본인은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가 발견한 곳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본문을 그대로 그대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아서 의인 되는 거지. 고난을 내가 그렇게 당해야 내가 의인 되는 거 아니더라. 그걸 루터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보았지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고는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했어요. 나 이제 앞으로 저런 거 안 해도 예수만 믿으면 내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를 읽어가다 보니까 8장 1절 2절에 더 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더 마음이 후련하고 확신이 들고 편하고, 죄는 내가 어떻게 뭘 해서가 아니고 예수 믿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 더더욱 더 감사하고 감사했던 거지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따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만 그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 지으면 죽는다.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 사람이란 누구든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까 했지만 길을 못 찾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길이 있는 거지요. 성경에 보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이 답을 발견한 성도들이 이런 사순절이 되면 내게 이런 복을 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며 살까? 이런 경건한 마음, 경건한 생각, 경건한 삶을 사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절기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 한 절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그런 예언이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하다 혹은 구원자 이런 의미거죠. 마치 호산나, 여호수아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호세아란 이름도 다 같은 뜻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구원자가 된 게 아니고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주고 피를 흘려 죽어주시죠. 나 대신 죽어주시면서 나는 살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거지요. 그래서 나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이 되면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는 한편으로 감사하잖아요. 나 살리려고 죽으셨으니까. 그러면서 그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는데 직접 죽을 수가 없으니까 뭘 끌어다가 죽입니까? 짐승들을 끌어내요.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렇잖아요. 대신 이 짐승들이 나 대신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이 세상에 온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잖아요. 세례요한이 사역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이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짐승들이 죽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지고 양처럼 죽을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신 거지요. 오늘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이렇게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신 우리는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지내된 것처럼 오늘 첫 주일에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까? 첫째는 죄의 삭시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는 형벌이에요. 우리 죄 지으면은 형벌이 죄의 대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짓고 붙들려 가서 재판을 받으면 벌을 받잖아요. 그것이 세상에서는 몇 년 형을 살든지 아니면 몇 년 집행유예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금고에나서 돈으로 갚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형벌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형벌은 꼭 돈으로가 아니고 목숨으로 해야 돼요. 그걸 언제 정합니까? 창조 때에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구원받았다 했을 때 첫 번째가 그 형벌로부터서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뭐가 나오냐면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누가 처음에 살아요? 아담이 살았어요.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딱 한 가지가 안 좋은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혼자 사는 거. 요즘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겠다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혼자 사는 건 안 좋더라.
하나님이 보시는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하와를 데려다가 같이 살게 한 것이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은 우리가 낙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천국의 다른 표현이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처럼 좋은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왜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100%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게 만드는데 한 가지 금령이 있잖아요. 다 따먹어도 괜찮다. 얼마든지 따먹었다.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이게 바로 이때부터 죽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안 따먹었으면 그냥 말씀으로 끝나버렸을 텐데 따먹고 보니까 그것이 나한테 형벌이 되어버려요. 형벌이. 그래서 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아담은 땀 흘리고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고, 하와는 임신과 출산에 수고를 해야만 하게 돼요. 우리 임신과 출산이 우리들이 형벌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은 그게 엄청 또 큰 기쁨이에요. 출산할 때의 고통이 있지만 낳아놓고 그 아이를 보면은 그걸 모두 다 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낳고 또 낳고, 많이 낳는 분은 10명도 더 낳고, 요즘은 뭐 하나 낳고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주신 대로 다 낳았잖아요.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생긴 대로 다 낳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도 낙태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조절을 해요. 숫자를 인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앞으로 어느 시점 가면 절벽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절벽이란 말은 갑자기 줄어든다고 말해요. 지금 언론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 시대라고 그래서 이 6.25 직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6.25 직후에 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 시대에 태어났다는데 가장 많아요. 저도 거기에 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다 죽으면 갑자기 인구가 줄다고 말해요. 예. 근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죽는 것은 벌 받아서 죽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아까 무슨 말씀 확인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봤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굴레에 씌워져서 살 필요가 없게 돼요. 자유합니다. 해방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죽음이 기다린 게 아니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나가면 죽을 때가 돼, 죽은 다음에 육신의 사망인 다음에 그때부터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천국 갈 소망이 더 가까워지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아닌 거더라도 영적으로는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말씀이 바로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인생의 최대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형벌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니까 이보다 큰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예수 믿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갖게 된 걸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죄에서 구원받았다 했을 때에는 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으니까 마귀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공중의 권세한 마귀의 영향도 받아요. 예. 죄를 지으면 죄의 영향을 받아요. 어떤 영향을 받냐면은, 너 죄를 한번 지었으면 죄인인데 네가 뭐 또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그래요. 마치 사람들이 장난을 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신 줄 알아요. 근데도 자꾸 권해요. 야, 술 한 잔 마신다고 뭐 큰일 나냐? 그러면서 막 계속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 마셔요. 근데 그때부터 올무에 딱 걸리는 거예요. 다음에 너 지난번에도 마셨잖아. 그러면서 한 잔 마시나 두 잔 마시나 마시는 건 똑같아. 그러면서 이제 자꾸 물고 넘어지게 다음에 가면 또 그래요. 한 번 내가 죄를 지어서 마귀한테 걸리면 마귀가 그렇게 물고 넘어요. 너 이미 죄 지었는데 너는 이제 버린 몸이야. 그러면서 계속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죄악에 빠져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러다 보면 이제 죄의식이 사라져 버려요.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부끄럽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더운데 마무리 상수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만치서 세 사람이 나그네가 온단 말이에요. 보니까 힘겨워해요. 날은 뜨거워요. 대낮이니까. 그래서 부릅니다. 어디까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오셔서 잠시 쉬시고 발도 씻고 떡도 좀 드시고 힘내서 가시라고. 아이 괜찮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이대로 두면 틀에 쓰러질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때. 그래서 반강제로 끌어다가 앉히고 종들을 불러서 빨리 물 떠와라. 부인한테 빨리 양도 한 마리 잡고 떡도 빨리 구우시오. 해가지고 발도 씻겨드리고 대접도 융숭하게 잘 해드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했다고 그래요?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래요. 이분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고 가기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뭘 감추겠냐 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뭐 하려 어디 가는지를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소돔 고모라 상을 심판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으니까 의인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쉬울 줄 알고 의인 50명 있으면 되니까 아이 된다고. 근데 그때 50명부터 차례 해가지고 10명까지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10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기도하게 되고 이 사자들은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것을 알았던지 이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또 신기하게 롯하고 만나요. 그래서 롯이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서 드려요. 근데 사람들이 이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을 보고 금방 쫓아와서 빨리 내놔라. 우리가 이 여자들을 건기하겠다. 근데 롯이 그때 무슨 얘기합니까?
내 딸이 둘이 있는데, 내 딸이 장성한 딸이 둘이 있는데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 내 딸을 줄 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내게 찾아온 손님들은 가만두시오. 그러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딸을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내준다면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다? 그런 아버지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사람도 아니다, 아버지도 아니다, 부모도 아니다, 별말이 다 나올 거예요. 왜? 그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그만큼 악한 짓이에요. 큰 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롯이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말이에요. 그건요, 소돔 고모라 성에 살다 보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속에서 살면 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 줄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죄가 만연해서 하늘에까지 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을 보내서 가서 이 성을 멸하라 명령을 내리셨고, 그 명령대로 사자들이 와서 결국에는 유황불 심판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건요, 이렇게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구원받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죠? 요셉이 등장하는데 잘 가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 나왔다가 감옥으로 또 가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요셉처럼 그렇게 산다고 말해요. 아, 이거는 죄악입니다. 근데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은 그게 죄라는 것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 이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중독이 돼 있어요. 전부 감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죄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로부터서 시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깨끗해져서 더러운 죄와 가면 이거 더러워, 이거 안 돼. 요셉처럼 그런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했을 때는 두 번째가 바로 이 죄의 영향력인데, 이걸로부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뭐냐? 글자 그대로 진짜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미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의 구원, 죄로 인한 영향력으로부터의 구원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죄 자체로부터서 이제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란 말은 헬라어에서 주는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이해를 안 하면은 뭐 관계가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이 헬라에서 죄라는 단어를 풀어놓은 그 해석을 보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양궁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이제 활을 쏘는 궁수가 관역이 있어요. 뭐 그게 50m도 있고 100m도 있고 그러겠지만 몇 m인지 상관없잖아요.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보고 화살을 쏴야 돼요. 근데 화살을 쐈는데 관역하고 상관없이 딴 데로 날아가요. 이런 걸 가지고 요나단과 다윗이 암호를 짜서 다윗이 도망치도록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일부러 관역 너머로 쏴버렸잖아요, 요나단이. 그게 죄라는 것은 본래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았는데 곁길로 나가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게 죄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죄인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이 죄에서부터 구원받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따라 살게 되니까 우리는 죄 자체에서부터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길이 이제는 곁길이 아니고 바른 길,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히 여기서 보시지요.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니까 다윗이 정직하여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지켰다고 말이에요. 말씀 지키고 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그 말씀을 쫓아 살게 됐으니까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이라는 걸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 예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 57절을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는 이런 죄에서 구원받은 자다. 우리는 승리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게 되고 거기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죄에서 구원받는 자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자예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직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죄 영향을 받다가 죄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형벌로부터 다시 구해주시고 영향로부터 구해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영원한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 사순절기에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 와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실제 십자가에 주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하고 멸망당에 마땅한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저희가 바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요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자요 영향로부터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제부터 감사함으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에 힘쓰는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